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 먼저 한 곡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목사님 설교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읽게 되는데 선교지에서 들으면 몇 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아프리카에서 와서 한번 찬양단 들어보세요. 은혜가 몇 배로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저 자리 좀 가득 채우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전도한 입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 자리를 가득 채우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을 먼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마다 그 신을 이루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사역지를 찾을 때마다 사역지도 1년 만에 찾았습니다. 나올 때 얼마나 마음고생도 하고 어디 갈지를 모르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아는 정보도 없고 모르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양하시고요.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만에 사역지를 찾게 되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하는 건물이나 이런 게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월세집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사무실이 많거나 이렇게 없어서 월세집을 빌려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우연하게 갔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키고마에 가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육 공무원하고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어려운 지역들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학교로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상도 없더라고요. 지붕도 없는 교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반대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나 풍족하구나.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서 많이 아팠는데 마음이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책상. 아까 사진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좀 일찍 온 애들은 책상에 앉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바닥에서 공부하고 가방도 없고 대부분 뭐 공책도 없는 아이도 많고 해서 제일 필요한 게 책상을 45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거 주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책상에다가 콰 우펜도와 예수 과 우펜도와 예수라는 수알 연어인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랑으로 주는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글씨를 45개를 새겼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줬고 아이들도 너무나 기뻐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슬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십자가랑 예수라는 글자를 지우래요. 안 그러면 책상에서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겠다. 저 책상을 뭐 버릴 수 없는 거고, 뭐 교정하고 고민 끝에 그 글자만 좀 십자가만 지우자. 마음은 좀 아팠지만 아이들을 기증한 거고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 십자가와 예수라는 글자만 지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울 수는 없잖아요. 좀 아이디어를 써서 하트로 지우자. 저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왼쪽이 십자가고 오른쪽이 예수인데 그걸 하트로 이렇게 지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무마가 됐더라고요. 더 항의나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하트가 지워도 예수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 거야. 이슬람 아이들을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 항의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 약간 불려갔어요. 약간 취조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고 뭘 하고 뭘 할 거고 계속 막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뭐 어려운 학교 가서 아이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또 우리가 미셔너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동성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기는 아직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근데 또 동성애에 대해서 아프리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를 좀 가르치나 봐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데 니네들은 그걸 하느냐. 그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미셔너리인데 당연히 그런 거를 가르치겠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누굴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다. 남자 여자. 그걸 우리는 가르친다. 그게 성경적이고 창조 질서다. 그건 괜찮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풀렸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는데 책도 기증을 걸상도 기증하니까 교장 선생님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공간이 비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토요일 날 악기를 가르치고 주일 날에는 아이들 한 저렇게 100명, 150명 모여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어릴 적에 보니까 저 주일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주일학교가 100명, 150명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아닌데 신문을 보니까 유모차에 뭘 타고 다녀요? 강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여기는 아이가요, 그냥 많아요. 굴러다니는 게 아이 한마디로. 그리고 최소한 뭐 3명, 5명을. 근데 부양도 잘 못하면서. 근데 그렇게 아이를 많이 놓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임 한번 갖고 예배 가지면 100에서 150명의 아이가 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뭐 얼마나 잘 가르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좀 가르치는 것 뿐이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분수할 때 저희가 뭐라가 고민하다가 색칠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주일학교 가면 아이들 그림 그리고 하는데 여긴 당연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크레파스도 만져본 적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났는지 아이들을 더 데리고 와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걱정도 했어요. 아이들이 막 부러뜨리고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하나씩 뭐 훔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도둑이 많아요. 참고로. 그리고 얼마나 갖고 싶겠어. 크레파스 하나도. 근데 다행히도 회수가 되더라고요. 오면 다 있어요. 좀 분들러지고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깎아지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프린트해서 가면 아이들이 색칠을 해요. 세례 받으신 뭐 저 예수님인데 저렇게 이제 세치 활동을 통해서 또 아이들도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악기도 가르칩니다. 후원을 받아서 악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종교 과목도 가르치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간 거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6개월 훈련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고 복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전하려고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중단이 됐어요. 그게 딱 가보고 나서 알았죠. 모스크가 되게 많더라고. 모스크가 많고 이슬람 사람들도 많고 마을 리더도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 그래도 가격하게 아직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은근하게 이렇게 약간 저희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과목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건 학교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 나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종교 과목 건들 수 없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철수하게 됐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킹오마까지
먼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늘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원대하시고 크시고요. 기쁘시고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나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낙심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근데 이제 선교지는 평탄하지는 않아요. 늘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기 바라시고 하나님 뜻을 알길 바라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통해서 길들을 열어주셔서 월세집 주인을 잘 만나게 됐고 저희가 월세집을 빌렸어요. 제가 이제 선교 살면서 새빵살이는 처음 합니다. 혹시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집주인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건물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좋은 집주인은 만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탄자니아는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흙집이 많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그런 집에 사셨잖아요. 화장실 당연히 푸세식이고 여기도 푸세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멘트가 좀 돼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준을 많이 낮추셨어요. 지붕만 있으면 감사해. 아멘입니까? 바람만 막아주시면 감사해. 아멘입니까? 시멘트에 뭐가 묻고 해도 시멘트 좀만 발라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준을 낮추셔서 감사하게 만드셔요. 특별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몇 분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본인들의 스스로가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성결교단에 이제 지영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 경외가 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과 공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어떠한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 근데 그 예화가 참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어서 한번 성도님에게 전화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전수랑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내가 운전수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트렁크에 넣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트렁크에 가끔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좀 이제 급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뒷좌석에 앉혀놨다가 필요하다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급해지면은 조수석에 앉힌대요. 바로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키를 맡겨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가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이제 제 삶하고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늘 경험시키더라고요. 제가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돼. 무릎 수술하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고쳐달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저 믿음을 키우시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제 믿음의 분량을. 제가 이제 지방까지 가서 이제 교육 전도사도 해봤고 여기도 이제 화성에서도 이제 전담으로 사역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니까 탄자니아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아브람을 보면 아브람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거는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100세 됐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 다음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고 이렇게 일을 역사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가서 알게 되더라고요. 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또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지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100세.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자손 대대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꿈을 주시고 간 거고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근데 100세의 아이를 가졌는데 귀한 자식 독자를 가졌는데 그걸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하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히브리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걸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구나.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가면 아브람처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삭 바치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지금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민족을 이른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 줄 믿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 라엘라는 우리 청년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오늘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도 물론 담당을 좀 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달라고, 경찰대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지에 버티고 순종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앞을 나가고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신앙이 좋으셨는데 갑자기 시험 드셨어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싸우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절대 목사님 싸우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타인이 다 깎아먹더라고 진짜 신앙을.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이 안 나가요. 미워 보이니까. 자기랑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소망이 우리 아버지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릴 적에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1등하면 담배를 끊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 잘 지켜야 돼요. 1등 했는데 끊지 않더라고. 당연히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실망이 커서. 근데 또 그만큼 담배 끊는 게 어렵대요. 쉽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되니까 아들이 전도가 됐는데 내가 담배 피우면 되겠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새벽 제단 매일 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은 또 응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남편이 안 나오고 자식이 안 나오고 그러죠. 근데 아까처럼 아브라함처럼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응답받았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는데 그 조지 뮬러가 그 친구로서 기도했던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고 난 후에 간 속에 조지 뮬러가 가는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후에도 응답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절대 말씀, 절대 순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절대 말씀. 세상 사람들 말이나 세상 그 지식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잖아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다음에 절대 순종. 따라보시겠습니다. 절대 순종.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아브라함처럼 바치라 그럴 때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절대 기도. 따라보시겠습니다. 절대 기도.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호흡이라면서요. 왜 호흡을 안 하셔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새벽 제단 쌓으시고 못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셔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절대 감사. 따라하시면 절대 감사. 하나님께 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신학생 된 후에 늘 감사 노트를 쓰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은혜를 들받았으니까 그냥 오늘 뭐 건강 지켜주신 거, 뭐 오늘 또 뭐 한 거 이렇게 감사를 좀 쓰는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제 저를 단련시키니까 환난에도 감사하게 만드셔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어머니가 뇌출을 쓰러지셨어요. 울고불고 이불 쓰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며느리도 못 받고 고생만 하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 의사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보통 이게 편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거나 어느러게 하거나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없어진대. 근데 우리 어머니 멀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생명 거두가지고 않고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환난 날에 내가 나를 건지다가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날에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뭐 경험으로 내 의지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감사. 그래서 지금 5, 6년째 감사를 쓰고 있어요. 이제 사역지를 찾을 때도 1년 동안 못 찾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감사.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드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든가 아니면 그 이런 거 여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고요. 마지막으로는 절대 예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절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 드려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근데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여기에 전담으로 사역을 해봤는데 너무나 감사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좁게 앉는다고 말씀하시고 좀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거야. 좁게 앉으더라도 자리들이 다 채워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저도 여기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성도님들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왜 세상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물론 말세로 가는 거지만 이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진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알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짧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